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진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라는 거죠. 피조물에게 신뢰를 받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얻고 피조물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성품이 좋고 어떤 종교성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계시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실체가 밝혀진다고 하는 의미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심이 되고 결국은 하나의 목표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출발로 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얻고 실제로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피조물에게 전달될 때 특히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연 생태계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죠. 이것도 계시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말로써 그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어떤 삶을 가져야 하고
어떤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죄인으로 판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일반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은 일반 도덕과 윤리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의 윤리와 다른 점은 모든 것의 출발과 기준이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함과 옳은 것, 악한 것과 그른 것도 계시를 근거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우리의 양심의 움직임을 얻게 됩니다. 윤리조차도 가변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산. 거기가 금산이죠, 금산.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100년 넘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교회가 다 기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는 여자만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 가운데 모서리에 있는 목사가 거기서 설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양쪽에서 보는데 양쪽이 서로 눈 마주치지 못하도록 가운데는 커튼을 쳤어요. 그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금산교회. 여러분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실 때 들러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음에 저희 한번 한국의 100년 된 교회들 투어링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100년 된 교회 투어링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그게 이렇게 쉽죠. 그러나 100년 전에는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거는 상식이었습니다. 윤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가변적입니다. 그 가변적 윤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혹은 성도,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아무리 윤리적인 명제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과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것의 출발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도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신뢰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이 반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는 거의 질문이거든요. 설교의 절반이 질문이에요. 근데 확실히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해보고 하면 기억이 훨씬 많이 남고 한 몇십 초라도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건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성품에 대한 것을 그 말씀 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에 담겨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바울의 말처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판단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자발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처럼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면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로만 우리에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명령만 쏟아놨다면 여러분 사실 거기에는 자발성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 가보시면 알잖아요.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이 남성분들 우리 이 젊으신 남성분들, 애기 아빠들, 애기 아빠들.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군대 문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왜 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이게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파라고 하면 파고 돌멩이 꺼내라면 꺼내고 미안하다 다시 넣어라 하면 다시 넣고 그러면 돼요. 여기 길 만들어라 하면 길 만들고 한겨울인데 개나리가 보고 싶다 하면 개나리 매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금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과 열심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어떤 개별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자발성을 띌 뿐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차라리 입을 만들지 말던가 그랬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아담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강제적으로 못 먹게 했다. 그것은 아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하나도 기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되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자체를 좋아서 한 거예요. 즐거워서 하신 겁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좋고 즐거운 것을 하려고 하셨지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연약하고 유혹을 받을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과 앞에 선악과를 보게 하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게 하고 아담을 그 앞에 둔 것은 사실상 하나님으로서는 매우 기쁜, 즐거운 혹은 아담에게는 매우 복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왜 개판이 되게 했냐? 그건 여러분들이 비비 꼬인 성격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곡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 끝없는 어떤 기쁨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상상하고 불안에 떨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어떤 인격적 자발성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방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와 외적인 계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본성 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종교에 대한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 자도 근본적으로 신성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 혹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어두워지고 무뎌졌을 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전혀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종교든 종교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일도 인간에게는 있게 됩니다. 이것을 칼빈은 내적인 계시다. 인간의 마음에 심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윤리 수업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목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윤리나 사회 시간에 세계사 할 때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이 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내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말로 설득하거나 논리로 설득하거나 윽박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씨앗을 심어 두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내적인 계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을 흔히 다른 말로 자연계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인간 외부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과 자연 생태계와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움직이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창조주의 지혜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계시, 종교적 씨앗, 신성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 속에서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계는 알면 알수록 그 원인과 결과와 원리와 구조가 더 깊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세포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세포 안에 있는 그 원자와 분자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마치 끝없는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가끔씩 이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초교파적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생화학 그 박사예요. 생화학 박사인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부모님도 무신론자였고 아버지는 아주 과격한 무신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자로 자랐고 쭉 그렇게 자라다가 어디 복음 전도를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DNA 연구하다가 교회 나온 거예요. 희한하게도. 물론 그분도 이제 꿈을 꾸긴 꿨는데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DNA 구조를 분석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자기가 꿈에서 어렴풋이 본 것을 교회에 나가면서 이게 느끼게 된 것을 말하는데 울먹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자기 동료 생화학자 말고 물리학자 이런 자기 동료들이 많은데 절반은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분위기에서 이 기독교가 무식하고 광신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좀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DNA는 단순한 그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질과 인 그런 것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 봐라. 거기서 생명이 생기나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나. 근데 그 DNA는 단백질이 계속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다랗게. 그런데 왜 그게 살아있는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나?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자연 생태계와 온 우주의 질서와 균형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상황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직접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특별 계시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시작 혹은 이해의 어떤 근거 혹은 구원에 대한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 이것이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연약하거나 상황이 급변하는 것 속에서 너무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어떤 방향은 결국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신비주의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불치병 고치고 환상도 보고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은 진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느낌도 정말 이상하고 달라요. 그러나 정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내 자신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도 몇 번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환상과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공회에서 뭔가를 말하긴 했지만 그 말의 근거는 구약에서 다 끌어오거든요. 시편 말씀과 선지자의 말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될 텐데 바울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봤다. 말해봐야 이해도 못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재수없게 말한 건데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구약 성경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본 그 환상과 자기가 봤던 그 꿈들이 결국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짐승들 먹으라고 한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험들을 얻게도 되죠. 그것도 좋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성경에 더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건 그냥 찰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시지 말기를 바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그냥 세미한 음성이죠.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길을 걷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생각해 봅시다. 너무 배가 고픈데 주머니에 손 넣는데 마침 딱 1,500원 있어서 라면을 사 먹었다 해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좋은 분, 라면 맛있고 이럴 때가 있었어. 그걸로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더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태도 혹은 어떤 취급을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일어설 때도 앉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혹은 들어올 때도 항상 이 계시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머리에다 맸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쭉 빼가지고 꺼내서 쭉 읽기도 하고 팔에다 가죽끈을 감아가지고 이 가죽끈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이고 어떤 행위적이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자라며 견고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 그리고 우리 내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내적인 어떤 씨앗,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는가?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윤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자격이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봅시다. 말은 바르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행위가 정말 믿을 만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과학적 지식이나 윤리조차도 가변적이다, 변덕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지식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여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옛날에 우리는 소금 나트륨이라 불렀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나트륨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대요. 뭐라고 하더라? 영빈아 뭐라고 하냐? 나트륨. 자, 요거 여러분 잊어주시고 요거 삭제. 요거 소듐인가 뭐라고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용어도 많이 바뀌고 수도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거의 본전도 못 찾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면 우리는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뀐다면 우리는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더 발전되거나 발달하거나 퇴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는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가 일관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처음이 곧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곧 처음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가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엄마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잠깐 화장실만 가도 울고 떼를 쓰죠. 왜냐하면 엄마가 없어진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항상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없어도 엄마의 그 말을 믿고 자발적으로 놀죠. 그냥 잘 놉니다. 조금 더 크면 제발 엄마 좀 밖에 좀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 하나님이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에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소망이요 안위가 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곧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곧 나의 노래요 하나님이 곧 나의 위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 구절 몇 장 몇 절 이건 아니더라도 성경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디도서를 읽으셨죠? 디도서를 매일 1장을 매일 일주일 동안 읽었으면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2장, 이번 주에 2장 읽으셨군요. 2장 읽으면서 1장은 싹 삭제. 용량이 1메가짜리라서 이게 싹 삭제. 그렇죠. 좋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게 참 그거 거시기했을 텐데 요즘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저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서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라고 말해요. 영원 전부터 이미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실패 없고 바꾸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나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지가 굳고 믿음이 굳세고 성품이 대단히 좋아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회전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죠. 어느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각도,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선의, 호감,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이 씨앗을 심어두시고 이것이 싹이 나고 발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변함없이 확신할 수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출발이 시작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말로 설득하거나 사람을 강제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논리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역사하십니다. 종이에 적힌 이 글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신성에 대한 인식, 내적 계시를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성도 간에 나누고 그 깊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위로와 은혜와 그 모든 깊이와 장대함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시고 온전한 삶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분, 그 좋은 분이 하실 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